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복비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그리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서 분위기를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지고 오면 사위를 잡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들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뜻밖에도 이 사실을 반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사위가 되라는 것을 거절하다가 이걸 반기는 이유는 장가가는 것이 싫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거절했던 이유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 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자신만 가지고는 임금의 사위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사울과 거리를 두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내가 어떻게 임금의 사위가 될까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사울의 원수를 갚고 무공을 세워가지고 오면 사위를 삼아 주겠다니까 이러면 내가 이 정도를 하고 나면 자격이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신하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 사람 순진한 사람이네 그랬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울을 두고 다윗을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요구하는 것에 2배를 채워서 온 것이죠. 다윗은 정말 자기가 제대로 자기 몫을 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과 더 가까워지고 임금의 총애를 얻고 원만한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다라고 받아들였겠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블레셋에 쳐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2배의 공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사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말은 정말 사울 외에는 다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걸 사울은 점점 두려워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편드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도 안 죽고 어떻게 해도 실패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절대 척을 두지 말고 무조건 친구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덕을 볼 수 있죠.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 뒤에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내 주변에 백성도 없고 자기 딸도 없고 사위도 없고 아무도 없는, 모두를 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주변을 전부 적으로 만들면 갑자기 다들 내 말을 들어주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뭘 해도 안 됩니다. 사울은. 다윗은 뭘 해도 다 됩니다. 다윗이 오히려 편안하게 있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뒀으면 다윗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악에 차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울의 어떤 신하 장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이 한 번 보고 그 다음 전투에서 또 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보고 저런 일이 있을 때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야,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골리앗 한 명 죽이고 끝냈을 일을 사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공리를 하고 저 공리를 하는 동안 사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윗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다 쓰여진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우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악하게 살아봐야 자기에게도 좋을 것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 잃고 삶의 어려움이 더욱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음을 오래도록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것을 없애고 녹여낼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포함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더 나은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받는 길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게 다윗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복되고 또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울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